예,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건강하셨어요? 예, 수양회 마치고 아마 수양회 마음을 쏟고 또 몸도 함께 하면서요 건강이 좀 상할 수도 있었다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후반기를 위해서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또 힘을 내어서 또 복음을 전하고 또 함께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 7차 학예 수양회가 거의 끝날 때가 된 것 같아요. 곧 출발을 할 것 같은데 잘 마치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우리를 불러서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두시고 또 일마다 때마다 간섭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교회를 통해서 들려진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변화를 갖게 해 주시고 또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6차 학예 수양회를 안전하게 마치고 또 돌아와서 또 후반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7차 학예 수양회 그 마지막 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가 계획한 모든 일들 주께서 더욱 이루어 주시고 또 온전케 해 주셔서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영혼이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9월 달에는 축의 수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귀한 영혼들 생각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에 담게 하시고 그들의 영혼을 축의 수양회로 인도할 수 있도록 그 말씀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저희 정선교회는 9월 초에 지역 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 지역 집회를 통해서 화암 지역에 이뤄진 많은 영혼들 또 이번에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올 귀한 영혼들 많이 보내주시고 또 그 영혼들 품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며 또 함께 귀한 시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앞에 함께 해야 되지만 참석하지 못한 사랑하는 우리 형 자매님들 어느 곳에 계시든지 그 마음을 늘 인도해 주시고 또 말씀을 따르는 온전한 삶, 말씀을 의지하는 삶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교회가 돌아보는 가운데 믿음을 견고히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강을 주시고 또 지혜를 주시고 상처된 마음에는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로 함께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 더욱 영광이 되는 삶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부끄럽지 않은 주님 앞에 서는 시간이 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들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모든 시간을 은혜로우신 주님의 손길에 의지합니다.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골로새서 2장을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입니다.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절로 5절입니다. 신약성경 325쪽입니다. 찾으셨으면 천천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봄이라. 오늘은 제목을요, 그리스도인의 규모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규모라는 말이 어려우면 어렵고요, 또 풀어보면 쉬운 말인데, 이 규모라는 말은 질서라는 말과 함께 쓸 수 있고, 또 구원받은 사람은 그 질서 있는 삶 가운데 들어갔다. 그래서 원래는 질서가 없는 자기 위주의 삶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세상은 자기 위주의 삶을 살기 때문에 질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질서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수직적인 질서가 있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수평적인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처럼 수직과 수평이 늘 만나서 교차하는 곳이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되고요, 우리는 그의 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많은 직분도 있지만 그 직분이 우리의 수직적인 질서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우리는 수평적인 질서 가운데 있는 겁니다. 가정에도 이제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듯이 가정의 머리는 남편이지 않습니까? 잘났든 못났든. 그런데 이제 교회 안에도 질서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그 질서를 인정하고 그 질서 안에 살아갈 때 참된 행복과 또 만족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 안에 질서 가운데 들어왔다. 이제 그 질서를 잘 순응하고 그 질서에 따라갈 때 우리는 그 안에 부족함이 없고 또 만족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그 내용을 오늘 좀 배워보고, 오늘 세 가지, 꼭 규모를 가져야 될 세 가지, 이것은요 한번 이루어졌다고 해서요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점검하고 항상 생각하고 또 항상 마음에 두고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듣고 또 후반기의 삶도요, 후반기에도 좀 정해진 길이지만 우리가 담대히, 그 다음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주셨을까요? 우리에게 더 만족감과 또 은혜로 주신 걸까요? 뭐 때문에 주셨을까요? 한번 옆 사람 한번 봐봐요. 은혜가 되나요? 은혜가 돼야 됩니다. 자, 이제 엄마는 자녀를 키울 때 힘들까요? 힘들지 않을까요? 힘들지만은 아이는 은혜예요? 짐덩어리예요? 죄송합니다. 짐덩어리인데 은혜라고 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예요. 자녀는요, 나를 앞으로 나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해요. 없는 힘도 나게 하는 힘이 되기도 해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 구원받은 사람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과연 나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데 이게 짐이냐? 은혜냐? 이거는요, 계속적으로 자기에게 질문을 해봐야 돼요. 그러겠죠. 어떤 분은 교제에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요, 그날은 짐이요, 짐. 제가요, 허리가 아파요, 허리가. 아유, 걷지도 못한다니까요. 이 말을 누가 하냐면 우리 어머니가 자주 하셔요. 시골에 있는 이제 저희 어머니 곧 만날 건데요. 이제 오늘 오후에 내려가서 이제 만나 뵙게 될 건데, 너무 이제 뵌 지가 오래돼서. 근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96세신데, 교회 가는 거에 대해서는 알아요. 옳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뭐가 앞서요? 몸이 앞서요. 그러니까는
힘드니까 뭐라고 해요? 아이고 힘들어라, 못 가겠어, 힘들어,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도 이제 아들이 그래도 엄마 말씀을 듣고 한 주일을 보내는 거하고 말씀을 안 듣고 한 주일을 보내는 것이 좀 달라요. 그래도 한번 이렇게 하면요, 이제 어머니가 어렵게 목사 엄마라고 가요. 갔다 와서는 힘들어 할까요? 잘 갔다고 생각할까요? 잘 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가요, 집에서 힘든 일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은 어디 와서 풀어야 돼요? 교회 와서 에너지를 공급을 받아야 돼요. 제가 와서 우리 교회 인사가 뭐예요?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오십시오 그러잖아요. 목사님이 여기 사니까 뭐 다녀오시라 그러겠죠. 그런데요, 그것에 의미가 있어요. 교회는 우리에게 힘을 주는 곳이에요. 병을 고쳐주는 것이고 마음을 위로하는 것이고, 그리고 더 신앙생활을 온전케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곳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서도 사실은 힘든 경우가 있거든요. 아내와 남편 간에 어려움이 있으면요, 교회 와서 상담을 하고 또 말씀으로 위로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들어보고 그리고는 더 나가는 거죠. 그것이 어디라고요? 교회입니다. 교회는 힘을 얻고 나가는 곳이에요. 힘이 없는 사람이 돌아와서 구원받았지만은 힘이 다 되면요, 돌아올 곳이 어디예요? 짱박해야, 죄송합니다. 네,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이게 딱 집에 콕 박혀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에 와야 돼요. 교회 와서 말씀 듣고 또 구원받은 형제자매들 얼굴 보고 손잡아주고 차 한잔하고 서로 이야기 나누면요, 어때요? 더 나빠져요? 더 좋아져요? 더 좋아져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힘을 얻어가지고 뭐 하려고 그럴까요? 더 육신대로 살려고 할까요? 아니면 정말 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위한 삶을 더 잘 살기 위해서 그럴까요? 더 잘 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 오늘은요, 이 규모, 구원받은 사람의 규모,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방향에 대해서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고, 또 우리의 삶이 진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그러했는지, 그러하지 못했다면 먼저 마음을 정하고 주님께 기도해 보자는 거예요. 사람은요, 이제 마음을 정하기도 전에, 기도하기도 전에 몸이 먼저 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금방 실증이 나고 금방 잊어버리고 금방 못하게 돼요. 자, 그러면은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마음을 정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그렇게 마음을 딱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은 기도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마음을 정하고 기도하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날 구원하신 예수님이에요.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요, 나에게 주목하고 있어요. 항상 지켜보고 있어요. 뭐 하나, 나쁜 짓 하나, 이렇게 지켜보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마음을 정하는지, 어떻게 기도하는지 주목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을 들을 때 뭐 하려고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들을 때요, 자기의 삶을 합리화시키려고 듣지 마시고 말씀을 따라가려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정하려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마음을 정했다면 그대로 탁 놔둬버리는 것이 아니고요,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자, 아이는요, 엄마에게 저것 줘,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안 주면 뭐라고 해요? 떼를 쓰잖아요. 똑같아요. 우리도요, 저거 진짜 원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떼를 써야지요. 기도해야지요. 끝까지 기도하지 않고 달라고 하는 것은요,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이에요. 그래서 안 주는 거예요. 안 줘도 그만이라고 했으니까 떼 쓰지 않는 겁니다. 때를 써야 되거든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셔요. 주님은 지금 이곳에 와 계십니다. 어린아이의 마음부터 정말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의 마음까지 다 지금 다 들여다보시고 인생의 마음을 다 하시는 분이 우리를 십자가 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요, 마음도 정하지만은 뭣도 해요? 기도도 하는 겁니다. 기도는 시작할 때 기도하고 끝날 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정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순서를 제가 딱 정하니까 좋지요? 네, 질서가 있는 거예요. 뭐부터 한다고요? 그렇지요. 마음을 정하는 거.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기다려야 돼. 기다려. 신앙생활은 기다리는 겁니다. 기도해놓고는요, 도망가 버려. 기도해놓고는 잊어버려. 이 말은요, 초인종 눌러놓고 도망가 버려. 문 열어보면 아무도 없어.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않는 겁니다. 자,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에게 또 말씀을 하고 또 말씀을 드려도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요, 성경의 배경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요, 사실은 골로새 교회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예요. 골로새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이 그 골로새 교회에게 보낸 편지라는 겁니다. 이 편지가요, 수천 년의 역사를 거슬려서 우리에게 지금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골로새 교회는요, 정말 사도 바울을 보지도 얼굴도 보지 못했지만은 그 마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이 골로새 교회예요. 자,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선교회는 누구 마음으로 세워진 교회일까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워진 교회예요. 이해되십니까? 만약에 사람의 뜻으로 세워진 교회라면 사람이 소유하겠죠. 소유하겠죠. 그러면은 윤목사 거예요. 그러겠죠. 근데 절대 윤목사 것이 될 수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정성교회이기 때문에 정성교회는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 거는 우리의 머리가 예수님이니까는요, 우리는 그의 몸이니까는 이 정성교회는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누구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형제자매들 거예요. 그래서 형제자매들이 쓸고 닦고 가꾸고, 예, 그리고 그 안에서요 생활 잘 하시고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지 않게 규모 있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 집주인의 요구되는 사항이라는 겁니다. 집주인이요, 자기 집도요 엉망으로 해놓고, 아주 그냥 엉망을 해놓고는요, 누구 오세요, 손님 초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우리가 조모임 뭐 이렇게 가정에서 고용 모임 하면 어때요? 일주일 전부터 청소하잖아요. 막 일주일 전부터 치워야 돼. 그리고 방 하나를 정해놓고요, 거기다 다 쓸어 넣어. 문 딱 잠궈요. 아무도 못 열어보게. 왜 그러죠? 손님이 오니까. 손님 앞서 누가 오는 거예요? 일주일 전에 누가 왔냐면요, 집 치울 때, 한 방을 비울 때부터 누가 와서 봤냐면요, 예수님이 와서 딱 보신 거예요. 사실은 내가 우리 집에서 모임을 해야 되겠다 할 때요, 벌써 예수님 우리 집에 와 계신 거예요. 내가 마음을 정할 때, 그리고 내가 뜻을 정할 때 예수님은 내 삶에 가까이 오셨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형제자매들을 대접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준비하는 그 손길을 보시고, 그리고 모든 희생, 준비하면서 희생했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해요? 다 계산하십니다.
그래서 형제자매들에게 주는 물 한 잔도요, 그 상을 잃지 않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자, 우리는 정말 이 골로새 교회가 사도 바울이 얼굴도 보지 못한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게 보낸 편지가 있듯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시마다 때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 열심을 절대로 귓등으로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결심을 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을 정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도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기다리는 시간들을 쭉 갖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구원받은 사람의 규모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요, 또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사실은 그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직접 세운 사람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들어왔냐면요, 아니 구원이 예수님의 재림이 지나갔대요.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오신다는 그 약속이 있거든요. 오셔서 구원하셨는데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가지고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 승천하셔서 가셨는데, 그 부활이, 두 번째 부활이 지나갔다라고 하는 많은 거짓 선생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기다렸는데 차를 기다렸는데 지나가 버렸대. 거기서 기다린 사람이 이러는 거예요. 아유, 헛고생했어요, 헛고생. 당신은 헛고생했다니까요. 지금 올 차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그래요, 지금 나 그 차 타야 돼요. 그랬더니요, 거기 있는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거짓 선생입니다. 그 거짓 선생이 하는 말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차에 있잖아요, 5분 전에 다 가버렸어요. 기다릴 필요 없어요. 그리고 속이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 말을 듣고 정말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낙심하는 마음이 들겠죠. 나는 기다렸는데 지나가 버렸다니.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죠. 사람들이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요, 실망하는 마음, 낙심하는 마음,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믿었던 그 마음이 허물어지는 그 느낌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후서예요. 첫 번째 보낸 편지가 있고 두 번째 보낸 편지가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에도 두 편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영적으로요, 굉장히 육신적이고 구원은 받았지만은 세상적이고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죄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어요. 자기들에게 보낸 사도 바울을 폄하하고 목회자를 정말 폄하하고 목회자에게 하지 말아야 될 말까지 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 교회에게도요, 두 번이나 편지를 보내잖아요. 편지 중에서 가장 긴 편지가 무슨 편지예요?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보낸 편지의 첫 번째 편지는요,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주된 핵심 내용이 뭐냐면 반드시 오신다. 지나간 것이 아니고 오신다. 약속대로 오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건지시는 예수시다. 우리를 이 세상에서 종국적으로, 결과적으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라고 전하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핵심 내용이에요. 두 번째 데살로니가 후서는요, 이제 그렇다면은 구원받은 사람은 잠들지 말고 깨어 있어라. 신앙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딱 요약을 하면 반드시 오신다. 그리고 그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어디서 맞이해라? 후서는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즉 깨어 있어라 라고 주제를 정해주고 있어요. 자,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
규모 있는 삶으로, 즉 질서 가운데 있는 삶으로 질서 안에서, 교회 안에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죠? 만약에 구원받았는데요, 무질서 가운데 있는 세상에서 만나면요, 부끄러울까요? 자랑스러울까요? 자랑스러워요? 부끄러워요? 부끄럽죠. 깨어있다가 만나야 되는데 잠든 상태에서 만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잠든 사람 몇 사람 있습니다. 피곤했나 봐. 밤새 뭘 했나? 예, 그래도 깨어 있어야 돼요. 즉 잠에서 깨어라는 말이 아니고요, 그 마음을 예수님 앞에 향하고 있어라. 예수님은 우리를 어디에서 보고 계실까요? 예수님은요, 2000년 전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보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다라고 히브리서 12장 2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님과의 눈마주침을 하고 신앙생활을 해가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삶은요, 굉장히 긴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깨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절대로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많은 세력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세력은 반드시 우리가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데 열중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 정말 주님이 오시기 일보 직전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 그 마음을 어떻게 하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골로새서 2장은요 붙잡아 놓으시고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로 22절입니다. 333페이지 신약성경. 자, 이 말씀은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방향을 딱 정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규모 있는 삶이다, 이게 질서 가운데 사는 삶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4절,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좇으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애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해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2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 14절로 22절의 말씀은요, 외우는 것이 좋아요. 외우라고 하면요 벌써 마음에 답답해지죠. 근데요, 여러 번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구원받고 마지막 시대, 주님이 오시기 일보 직전에 살아가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지침. 그렇죠. 어디 일 가면은요, 작업 반장이 딱 모아놓고는요, 이제 안전교육 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침을 딱 정해주죠. 아무렇게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딱 정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14절로 22절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확한 규모, 질서 이렇게 정해주는 겁니다. 18절 후반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딱 뜻을 정해놓고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살아가다가 주님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 교회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살아가면은요 어떨까요? 막 피곤하고, 예? 막 힘들고 어려울까요? 어떻게 되냐면요 기쁨이 있어요. 또 기도하는 가운데서 감사가 있어요. 여러분 삶이 항상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지금 내가 정말 힘들지만은요 기쁨 때문에 또 감사함 때문에 견디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게 살아가려면은 교회 안에서 살아가야 돼요. 교회 안에서 살아가면은 어떻게 교회 안에서 살아갈 때 주의해야 될 점이 뭐예요? 19절부터 22절이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 안에서 아주 철칙처럼 해야 될 것이에요. 첫 번째, 성령을 소멸치 말고,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 안에 계속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가르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분을 소멸한다. 그분을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 귀 막고 눈 막고 그리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있어요.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그렇게 못 살아. 왜 그렇게 못 살아? 그러면요 나는 이러고요 저러고요 지금 이렇게 힘들고요 저렇게 힘들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못 살아요. 못 살아. 요것이요 성령을 소멸하는 겁니다. 이유를 대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요?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 앞에요. 내 손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 앞에요. 못 간다라고 튕기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을 소멸하는 겁니다.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애언을 멸시치 말고, 이 애언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은요 교회를 통해서 또 전도자를 통해서 전도인을 통해서 계속 애언된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죠.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은 듣긴 듣는데요 한쪽 귀로 듣고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딱 담아야 되는데요 꼭 한쪽 귀로 흘러버려. 에이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말하지. 에이 목사님은 꼭 그렇게 말해. 에이 목사님은 A에서 진전이 없어. A에서 B로 나가고 C로 나가고 쭉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A요 A. 항상 A.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막 제 자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 겁니다. 마음을 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정하라고 하는 겁니다. 애언을 멸시한다 이 말은 이런 내용도 있어요. 교회를 통해서 전해지는 이 말씀들, 설교들을요 그 설교 위에 서는 것이 애언을 멸시하는 겁니다. 교만한 마음, 그 마음이요 애언을 멸시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 안에서 성령을 소멸치 말고 애언을 멸시치 말고 그리고 우리는요 쭉 살펴봐야 돼요. 무엇이 중요한지. 그렇죠? 내 삶을 아침부터 저녁까지를 한번 쫙 살펴봐요. 예? 살펴보시라고 이렇게 쫙 살펴봐 가지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좋은 것 있죠? 그리고 악도 있죠? 좋은 것이 있으면 안 좋은 것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것은 다 버리고 나쁜 것은 다 취하고 그래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혹 사람이요, 저 유치원 보내놓으면 어때요? 유치원 갔다 오면 말이 달라져. 말이 달라져. 갔다 왔는데요, 말이 이거 심상치 않아. 욕을 해요. 막 거친 말을 하고. 아이들이 마음에 뭘 취하고 온 거예요? 좋은 것을 취한 거예요? 좋은 것을 버리고 나쁜 것을 취한 거예요? 나쁜 걸 취한 거예요. 사람은요,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나쁜 것을 취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좋은 것은 취하고 좋은 것이 있어. 네 마음에, 네 양심에 보면은 좋은 것은 반드시 네 주변에 다 있어. 그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버려라. 모든 걸 다 받아들이는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막 몸에 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어떻게 될까요? 쓰레기통이 되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돼, 안 돼요? 아니, 뭐 쓰레기를 막 마음에 넣어놓고는요, 건강하기를 바란다면은요, 그거는 돼, 안 돼요? 안 되죠.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버려야 돼. 자꾸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스스로 알을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알지만 나쁜 것을, 악을 취하는 것이 사람의 본능이라고요. 그래서 시작은 아주 작지만 우리 안에 들어와서 크게 역사하는 것이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그런 것이 있어요. 나쁜 것도요, 처음에는 작아요. 뭐 그 정도. 아이고, 괜찮아. 괜찮다가 어떻게 돼요? 역전이 되죠. 딱 역전이 돼요. 그 나쁜 것이 나를 점령을 하고 주장을 하고 내 마음대로 못하게 하고 나를 자꾸 휘둘러요. 끌고 가요. 막 끌려가요, 안 끌려가요? 끌려가요. 막. 그래서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버리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 규모 있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로 22절을 딱 이렇게 정해놓고요. 뭐 이런 말씀이 여기만 있겠어요? 여기만 있겠냐고요? 수없이 있어요. 이런 말씀이 수없이 있는데 오늘은 수없는 말씀을 다 찾으면 어떻게 될까요? 살아요, 못 살아요? 어지러워서 못 살아. 딱 하나씩만 찾아주는 거예요. 말씀 때마다 딱 하나씩 찾아서요, 강조해주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하는 것이고, 마음을 정하게 하는 것이고, 기도하게 하는 것이고, 기다리게 하는 것이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설교자가 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남은 시간은요, 이제 세 가지 내가 규모를 항상 가져야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적인 규모예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영적인 규모입니다. 우리는 육신대로 살아왔어요. 몸에 요구한 대로 살아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즉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셔드리게 됐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정확히 알고 마음의 감사함으로 그분을 모신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에요. 영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규모를 먼저 정하자.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알아요. 제가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역사의 주관자시고 나를 사랑하신 분이고, 이 정도가 답니까? 그럼 하나님은 옆에 있는 사람보다 못하게 해요?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셔요. 얼마나 아셔요? 암만큼 알죠. 암만큼 알아요. 사람은. 하나님을 그렇게 알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더 알려고 해야 돼요.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을 더 알려고 하고 더 세심하고 더 정말 마음에 품고 있으면요, 나쁠까요? 좋을까요? 좋아요, 좋아. 여러분, 암탉이요, 알을 21일 품으면 뭐가 돼요? 썩은 달걀이 돼요? 그러지 않습니다. 병아리로 태어나는 거예요. 생명이 태어나는 겁니다. 자,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요, 사람을 정말 안고 더 깊이 알려고 하고 더 깊이 알려고 하고 알아서 더 도와주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로 생명이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관계는 더 좋아지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내가 안만큼 아는 것이 아니고요, 더 알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해주셨죠?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해주셨죠? 그래서요, 먼저 구원받은 사람에게 자, 여기부터 읽어보십시오 라고 이렇게 정해주는 이유가 있어요. 거기서부터 쭉 읽어보면요, 하나님을 굉장히 많이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정해준 말씀을 읽어보면요, 더 많이 알 수 있고요, 그것이 뼈대가 돼가지고 성경을 신약 읽어보고 구약 읽어보고 그러면요, 뼈대에 뭐가 붙어요? 살이 붙어요. 살이 저는 근육이거든요. 이게 다 아무도 인정 안 하시네. 제가 이게 근육이라고 해도요, 안 믿어요 다들. 이거 근육이거든요. 살이 살로 있으면 안 돼요. 근육이 돼야지. 힘이 있다. 자, 하나님을 알면요, 어떻게 될까요? 힘이 나와요. 큰 힘이 나요. 이전에 못했던 것을 할 수 있어요. 이전에 이기지 못했던 것을 이길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므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많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진짜 전쟁터에 나가 있는 군사입니다.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사실은요, 목회자로서 형제자매들을 이렇게 쫙 보면은요, 다 이게 정도가 보여요. 이렇게 어느 정도 보여요. 근데 그 뒷모습을 보면은요,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게 돼 있어요. 전도인은 형제자매들의 뒷모습을 보는 사람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형제자매들이 전도인의 뒤를 보면은요, 어떨까요?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런데요, 전도인이 형제자매들을 섬기려고 하고 형제자매를 도와주려고 하면 어디 서야 돼요? 앞에서 막 쫙 끌어버려야 돼요? 따라오려면 오고 말라면 말하고? 그러면 안 돼요. 전도인은 뒤에서요, 정말 한 사람도 떨어지지 않게 갈 수 있도록 하는 위치가 전도인의 위치예요. 전도인 뒤로 가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제 뒤로 가지 마세요. 똥냄새 납니다. 죄송합니다. 밥 먹기 전에. 제 뒤로 가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제 앞에서요, 항상 움직이는 거예요. 저한테 묻고 앞서가시고 제 앞에 항상 움직이시면 돼요. 이렇게 가시면 돼요. 주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잘 가라고 도와주실 거예요. 제일 앞서가신 분은요, 우리의 표대 되신 예수님이 앞서가시고 우리의 목자 되신 분이 앞서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양이에요. 그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따라 쭉 갈 수 있도록 교회는, 전도인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사람이 목사와 교사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보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떠한지 매번 살펴야 돼요. 나와 하나님 관계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옆에 있는 사람 다시 보십시오. 오늘 많이 보게 하네. 이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할까요? 자, 이 사람과의 관계가 먼저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일까요? 금방 깨달아지죠? 깨달아져. 자,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의 관계가 확실해지면요, 옆에 있는 사람을 믿을까요? 사랑하게 될까요?
옆에 사람 한번 보셔요. 그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믿으면요, 반드시 올무에 걸려요. 걸린다고요. 저를 믿으려고 하면요, 걸려. 우리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서로 사랑해줘야 될 대상이에요. 이해해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용납해주고, 기다려주고, 계속 해줘야 돼, 우리는요, 서로 막 믿으려고 하잖아요. 상처받아요. 서로를요, 사랑해 주셔야 돼. 정말 내가 너무 과하지 않는가, 상대에게? 그래서 너무 힘들어하면요, 살짝 물러서기도 하고, 너무 멀어서요, 내 사랑을 못 느낄 것 같으면 좀 더 가까이 가지고, 너무 가까우면은요, 따가우니까 살짝 멀리, 일정한 간격을 좀 이렇게 하면서요, 쭉 가는 겁니다. 그리고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믿음의 관계, 이 믿음이 얼마나 견고한지를 늘 스스로 확인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말씀이 있으면 그 기회를 타서 말씀으로 내 믿음을 확인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말씀 때마다 내 믿음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콩 심은 데? 팥 심은 데? 그러는 거예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확히 되면 나의 위치가 어떻게 될까요? 아주 분명해져요. 내 위치가, 교회 안에서 내 위치, 내 자리, 내가 지금 해야 될 것, 이것이 분명해져요. 그러면 그때 방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방향을 제대로 가고 있는지, 반대로 가고 있는지, 삐딱하게 가고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내 삶의 영적인 규모, 이 영적인 규모가 세워지기를 사단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해요. 그래서요, 이 영적인 규모, 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방해를 제일 먼저 해요. 그래서 정말 이것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자주 점검해 봐야 되는데 점검하지 못함으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믿게 되고 자기 자신을 자꾸 방임하게 되고 그래서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넘어지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고 스스로 자기 자신이 넘어지는 거예요. 욕심에 끌려서. 그러다 보면 자기 위치를 분간을 못하고 자기 위치를 넘어서서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자기 위치를 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위치를 정하지 못한 별들이 가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영영한 흑암으로 빨려 들어간다고 했죠. 블랙홀이 있잖아요. 우주에도 블랙홀이 있습니다. 자기 궤도를 이탈한 별들이 끌려 들어가서요,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곳이 블랙홀인데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겁니다. 자기 위치를 꼭 정해야 돼요. 자매는 자매의 위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자매의 위치가 있어요. 형제를 자꾸 형제 위에 머리 위로 올라가려고 그러면요 어떻게 될까요? 위치를 벗어난 거예요. 구역장은 구역장의 위치가 있고 조장은 조장의 위치가 있고 어머니 회장단은 회장단의 위치가 있는 거예요. 봉사회장단은 봉사회장단의 위치가 있고 그리고 모두에게 자기 위치가 있는데 그걸 모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자기 위치를 잘 잡아야 돼요. 내 위치는 어떤 위치인지, 순종하는 위치인지, 주장하는 위치인지 생각해 보라. 지금까지 주장하고 살았다면 멈춰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 방향을 정하시고 그 방향대로 나가는 겁니다. 두 번째 규모가요, 방향에 대한 규모예요. 방향. 구원받은 사람은 방향이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여러분은
그 방향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내가 내 가정에서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내 뒤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생명을 얻을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러지요? 맞지요? 엄마가 가정에서요, 방향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자녀에게 영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남편이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은 정해지겠지요. 콩가루가 될 수도 있고 밀가루가 될 수도 있어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방향을 잘 정해야 돼요. 그 정하는 것이 어디서부터냐면은 이제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했는지, 나를 왜 구원하셨을까? 가만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가정에서 정말 나의 위치. 어떤 사람은요, 학생 때 정말 그 가정에 아무도 구원받은 사람이 없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는데요, 덩그러니 혼자 구원받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위치는요, 중요하겠죠? 스스로는 몰라도. 그런 것처럼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 방향을 정확히 정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방향이 정확한지 정확하지 않은지를 어디 와서 배우는 거예요? 교회 와서 배우는 거예요. 말씀의 기준이 있어요. 말씀은요, 방향이 정확하거든요. 사람의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정확한 이유를 깨달아야 돼요. 나를 왜 구원했지? 저는 그랬거든요. 저는 7남매 중에 막내였는데요, 저희 가정에서 첫 씨앗이었어요. 생명의 씨앗. 근데 궁금한 것이요, 헤아릴 수 없이 많았어요. 왜 7남매 중에 제일 막내, 아무것도 없는, 부족한, 어리고, 네. 그 다음에 그 형들에게, 누나들에게 도움을 받았던 제가 왜 구원을 받았을까? 하나님은 저 위에서 구원을 받았으면은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됐을 건데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수년 동안요, 질문을 했었어요. 하나님은 그 약한 것에서 당신의 강함을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약한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다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낼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데요, 나는 늘 도움만 받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도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말 내 인생의 목적, 방향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방향이, 구원받고 나서 방향이 그대로 있어요, 좀 틀어졌어요? 그대로 있으면은요,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구원받기 전에도 이 방향,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 방향. 그러면요, 조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바로 가고 있는가? 방향을 틀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이후의 방향은 틀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운전자가 바뀌었어요. 운전자가 바뀌었다니까요. 구원받기 전에는 운전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내 남편도 안 돼, 내 자식도 안 돼, 내가 했어요. 내가 이리 받고 저리 받고 좌충우돌 하고요, 사고도 많이 내고 그러셨지요. 네요. 구원받은 이후에 운전자가 누구로 바뀌었어요? 누구로 바뀌었어요? 운전 잘 하시는, 한 번도 사고 없으신 예수님으로 바뀐 사람,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 예수님이 이름이 구원이거든요. 그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받았다는 말은 한켠에 내 주머니 속에 넣어놓은 장식품이 아니고 내 주인 되었다, 내 운전대를 그분에게 맡겼다 이 말이에요. 인생의 방향이 정해지는 겁니다.
인생의 방향이 규모가 있게 되는 거죠. 이전처럼 살지 않는 이후로의 삶은요, 서툴고 부족하지만은 자주 넘어지지만은 그 방향을 잃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또 마음의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방향은, 인생의 방향은 구원받을 때 예수님으로 정해졌어요. 그것이 규모가 딱 생겨야 돼요. 자, 그렇게 방향이 정해진 사람은요, 어디서 많은 도움을 얻을까요? 성경에서 도움을 얻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내 가치관은 세상적이었다 한다면은 구원받은 이후에는 성경적으로 되는 겁니다. 성경이 바뀌지 않잖아요. 사람은 기분도 바뀌고 여건도 바뀌고 환경도 바뀔 수 있잖아요. 성경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수천 년간 바뀌지 않았잖아요. 성경의 가치관이 이제 나에게 들어오는 거죠. 내 마음과 사뭇 다르지만은요, 성경의 가치관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죠. 바로 그것이 나에게 주어지는 규모예요, 규모. 규모가 그렇게 정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무슨 규모가 있어야 되냐면은 생활의 규모가 있어야 돼요. 처음에는 영적인 규모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방향에 대한 규모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생활의 규모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도 말을 하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따라서 교회 가운데서 가기도 하는데요, 생활은 실제 현실의 생활은요, 엉망이에요. 그러면은 뭐예요? 그 나무를 뭘로 안다고 돼 있어요? 나무를 뭘로 알아요? 이게 감나무인지 배나무인지 이게 어떻게 알아요? 열매를 보고 아는 겁니다. 생활이요. 그러니까는요. 이게 탱자가 맺었어요. 그러면은 나무는 무슨 나무예요? 가시나무예요, 가시나무. 유자나무인 줄 알았더니 탱자가 열렸다니까요. 그러면은요, 탱자나무를 한 10년 더 놔둬보면은 유자가 맺을까요? 아니라니까요. 탁 잘라버리고, 예? 유자나무를 거기다 접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생활의 규모는요, 우리에게 사명을 줘요. 방향으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이 때문에 불렀구나라고 하는 그 소명을 갖게 하지만, 생활의 규모는요, 이제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는 사명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사명감은 목사님만 있어야 돼요? 구원받은 모두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제 그 삶으로, 자기의 삶으로, 생활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야 돼요. 머리로는, 생각으로는 다 돼도요, 생활이 안 되면은요, 본이 되지 않겠죠. 본이 안 돼요, 본이. 본이 안 되면은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제가요, 가장 이제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면, 형제들에게 먼저 합니다. 형제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죠. 형제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죠. 형제들 손 안 들면 여자인 줄 알겠습니다. 우리 형제들은요, 제일 먼저 항상 하나님께 푯대를 딱 잡고요, 마음을 잘 정해 주셔요. 방향을 잘 정해 주시라고. 잘 정해 줘요. 내가 이렇게 방향을 정해야 우리 모두 산다. 그 방향.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라고 하는 방향. 내 마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방향을 정하시라 이 말이에요. 자, 자매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죠. 자매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방향을
틀어버려야 돼요? 따라가야 돼요? 당신 그렇게 정했어? 난 아니야. 나 따라와. 나 따라오라고. 말이 많아. 자매들은요, 말을 줄여야 돼요. 정말 말을 줄여야 돼요. 말을 많이 하게 되면요, 실수가 많고, 그 실수가 모두를 무너뜨리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자매들은요,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가정에는 남편이 있습니다. 남편은요, 교회로 따지면은 목사의 위치예요. 목사예요, 목사. 형제들은요, 목사라니까요. 가정의 목사예요. 가정교회의 목사예요. 목사에게는 뭐가 있어요? 임원이 있어요, 임원. 함께 일할 임원이 있어요. 임원이 누굴까요? 자매요, 자매. 자매가요, 임원이요. 목사 하는 말마다 아니에요. 이제 제 생각은 아닌데요. 아닌데요. 그러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잘 흘러갈까요? 못 굴러갈까요? 못 굴러가겠죠. 가정에서 자매가요, 자꾸 형제가 딱 방향을 정하면 틀어버리고 못 가게 하고 안달이 걸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가정 교회는 어떻게 돼요? 엉망이 되겠죠. 가정에는 성도도 있습니다. 아이들도 있어요. 임원은요, 성도들과 짝짝꿍 해가지고 목사를 내쫓아야 돼요. 예? 어떻게 해야 돼요? 중간에 역할을 잘 해야 돼요. 정말 성도들에게는요,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에게는 이 목사님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잘 설명해 줘야 되고, 먼저 우선해야 되고, 음식을 딱 차려놓으면요, 아이들이 덥석 달라들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귀한 자식. 아주, 이 금쪽이. 먼저 먹여야 돼요? 아빠 먼저 해야 돼요? 누구 먼저 해야 돼요? 말을 안 하시네. 아빠 먼저 해야 됩니다. 아빠가 제일 우선이에요. 요즘 세대는 금쪽이 시대라고 해요. NG 세대라고 그러죠. 자기밖에 모르고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합당치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먼저 소중히 여기시고 그 다음에 가정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 정상이지, 다른 방향을 정하시면은 생활의 규모가 깨지는 겁니다. 생활의 규모가 깨지면 다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 안에서는요, 정말 목회자를 소중히 여기고 기도할 수 있게 해줘야 되고요. 기도하게 해줘야 돼요. 우리 남편이 기도할 수 있다. 기도하는 것만으로 만족을 하셔야 돼요. 돈을 못 벌어도, 남편을 못 해도 저처럼 기도하게 해줘야 돼요. 기도를 못하게 자꾸 마음을 상하게 하면은요, 그 가정은 기도가 되지 않는,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가정이 될 겁니다. 가정의 역할을 정말 이제 나는 형제가 없고 저만 있습니다. 그러면요,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주님이 그 가정의 목회자가 되시고 나는 그분을 모시고 함께 일하는 목회자가 되는, 그 임원이 되는 겁니다. 저희 집에는 임원이 없어요. 아니, 자매가 없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내가 또 다른 성도를 얻기 위한 거룩한 생활, 구별된 생활,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활을 해야만이 하나님 가족을 만들어주고 가족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치고 하나님 우리에게 늘 보여주는 방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세 가지 방향을, 규모를 저희들이 생각을 해봤는데, 영적인 규모, 그 다음에 방향, 내 인생의 방향, 지금
어디를 보고 가고 있는지, 누구를 중심으로 가고 있는지, 세 번째로는 생활의 규모가 내가 진짜 생활로 드러나는 것이 얼마나 있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찾았던 골로새서 2장을 찾아봅니다. 2장 5절. 2장 5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의 굳은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렇죠. 규모가 딱 있고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딱 견고해지면은요, 어떻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까요? 은혜를 더하실까요? 계속 어렵게 할까요? 은혜를 더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정해질 때까지가요, 우리의 삶의 과도기라고 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과도기가 있었습니다. 모세에게도 과도기가 있었어요. 어려운 과도기가 있었어요. 야곱에게도, 이삭에게도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다 끝나고 나면은요, 어땠어요? 잔잔하잖아요. 출렁이던 큰 물결이요, 그것이 잔잔해질 때가 있잖아요. 삶이 잔잔해질 때가 언제냐면은 바로 정말 이 규모 있는 삶, 그리고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는 삶이 딱 정해지고 더 이상 방해를 받아도 넘어지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은 잔잔해지게 되는 겁니다. 요동하다가 주님 만나면 안 되고요. 정말 잔잔한 상태에서 주님을 만나야지 후회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 골로새서 2장 1절 5절하고 제가 찾은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로 22절 두 구절 말씀만 제가 이렇게 두 구절 말씀만 찾았는데요. 그 이전에 이제 많은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다른 구절은 찾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정성교회가 더 든든히 서서 정말 그 있는 모든 곳에서 본을 보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을 보이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별과 같은 존재, 빛과 같은 등불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 모두 되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정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기다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정성교회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서로를 이해하려고 하고 정말 깊이 이 마음에 품으려고 하고 또 사랑하려고 하고 또 기다리려고 할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더욱 우리 안에 사랑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 넘치는 사랑으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7차 학예 수양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의 발걸음을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고 또 교회 안에서 교제 안에서 더욱 건강하게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후에 있는 모든 시간도 은혜로이 인도해 주시고 우리 정성교회 모든 형제자매님들 항상 인도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